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해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우리 함께 이 로마서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 24강이죠. 그때 했던 것들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될까? 그거는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상황, 배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준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오랜 세월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랑하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하나 된 민족으로 묶어줄 수 있는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곧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선민의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나 또는 일정 정도 그 부족과 같이 또는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나타났겠지만, 이 당시로 그들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음서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율법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또한 그들의 삶 속에 가장 깊숙이 들여와 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구원의 증표로서 또 그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잠깐 한번 리뷰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또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녀석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태를 그르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악용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안심을 주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율법은 선하지만 언제든 죄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라는 걸 이 안에
암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지금 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이미 7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엇이 죄인가를 말하자면 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거울이 거기에 티가 묻거나 때가 묻었을 때 그 더러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깨끗한 거울도 그것을 사용하는 이가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또한 오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율법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탐욕과 또한 범죄한 우리 육신의 지배하에 머무는 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에 대한 자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될 때는 얼마든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아담의 몸을 뜻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앞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또 다른 사람, 곧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여기서는 바로 아담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온전히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행 불일치가 일어나고요. 또는 우리가 결단한 것도 오래 못 가죠. 올해도 첫 시작하면서 작심한 게 있는데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행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우리의 본능적인 것으로부터 조정을 당하죠. 편한 것 따지고 또 우리도 모르는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지를 자꾸만 잠식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 말하자면 바울의 말을 표현하자면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 힘, 자기 욕정이라든가 자기 본능적인 것에 의해서 자기 의지도 조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비범한 사람은 어떤가요? 이 자기 감정을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지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의지로
자기의 욕정이나 자기 감정도 통제하잖아요. 자기 시간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좀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여기서 스스로 지키고 삼가하는 것, 우리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죠. 곧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는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곧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가 또는 죄의 지배하에 있는가. 육의 욕정, 곧 죄의 지배하에 있는가. 이것이 곧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까닭에 자꾸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도 못하고 자꾸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영의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일관된 수미일관이라고 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고 언행이 일치하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따를 때만 그게 일관되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뒤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주 재밌죠? 이 표현들 자체가. 지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율법은 선한 것을 그게 결국 시인하는 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원치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인간이 육신의 지배하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 율법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구원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인간의 연약함,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까닭은 결국 내 몸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죠. 자,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읽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도 놀랍지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어그러져 있을까를 이 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아주 재치가 있죠. 문학적으로도 재치가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18절에서 20절은 일종의 바울의 자기 고백도 그 안에 좀 담겨져 있는데 인간이 원함은 가지고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만한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사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원인에서 발생을 하죠. 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잠시만 깨어서 나를 위해 중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잠이 든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연약한 아주 한계가 뚜렷한 인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싶어요.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왜 하냐면 깨어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연약한 나, 얼마든지 잠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떠나버리고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 되는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깨어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채우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이 깨어있는 것, 이게 사는 길 아닙니까? 그래야 정말 기도 아닙니까? 정말 생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깨어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는 깨어있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때 하는 기도는 뭘까요? 계속 깨어있게 하소서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소서. 이게 당연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자, 바로 다음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가 7장 마지막 9절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늘 죄에 노출되고 죄가 기회를 틈타서 얼마든지 노리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넘어가는 것에 대한 한탄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겨서 어둠도 생기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내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또 인간이라는 거예요. 편하면 편한 대로 우리는 내 본능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자기가 병들었음을 모르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이 주는 이점은 분명히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보게 만드는 데까지는
율법이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죠. 뭐 죽였다 살렸다 하고 약 주고 병 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율법이 가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해 마지 않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을 함께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두 가지 힘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갈등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속사람의 힘인데, 그 속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힘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힘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의 법을 따르는 겉사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육적인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죠. 그래서 이 두 힘이 우리 안에 갈등을 하는데,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는 죄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만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죄인이 되는 길인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실천하는 힘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절규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 갈등, 이 두 가지 힘에서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정말 공고한 자로다. 아마 바울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그러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율법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한 그 끝에 결말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그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못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신년 한 해 또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신앙의 결단들이 무너지지 않도록요. 그 신앙의 결단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금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먼저 간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이 구원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그런 의미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늘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